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르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는 남을 복종시키는 힘입니다. 오늘은 이 권세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계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압박에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빌라도는 사실 본인이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사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 권세를 가진 빌라도는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세를 가진 자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도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권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그 권세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에 죽고 삽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도 어떤 억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또한 권세 아래 친히 놓이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따라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으로 때리는 이런 또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당하시는 것은 그분께 권능과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없이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스스로 왕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이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일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중에서도 조롱 중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신 이 예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죠.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사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두 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대리 만족을 해서 만족감을 주어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곧 실패로 돌아갑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했다가 이제는 임의로 종교범으로 종교법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쉽게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법으로 적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한 것은 바로 신성모독죄를 의미하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16절 계속해서 읽읍시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작.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시편 2편 7절에도 그렇고 89편 26절 2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이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갑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정치법으로 시작했다가 이 종교법으로 옮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변질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기로 결정된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계획을 고집하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기준을 얼마든지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정해진 대로 걷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들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이 더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역곡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시간과 노력을 온전하게 주님의 방법을 따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의 세상 권세를 유지하기 원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분의 생사를 결정할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세는 스스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의 권세나 지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십시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래요. 하늘과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세상의 부당한 고난과 조롱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할 때에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세상과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정부가 무서워서, 또 정부가 교회보다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헌법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가
예배를 드려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정부의 이 전염병 속에 국민들의 안전과 또한 이 평안을 위해서 협조하고 그리고 교회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 국가의 권세 아래 복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로 교회가 정부를 위해 축복하고 정부를 위해 기도해주는 상위기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와 또 국가 간의 빚어진 이런 갈등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가 행하는 이런 모든 안전 조치에 우리는 충실히 협조하고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할 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부담감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만 자신의 자질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은 현실에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 때문에 자신을 반역자라는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하면서 또한 이 가이사 왕을 섬기는 총독으로서 이렇게 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살려두는 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자 이제 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9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대제사장과 회중 민중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라 하지 않고 가이사를 왕이라고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엄청난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앞에서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배교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진리가 아니라 현실을 택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현실에 자신의 허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이 진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이익보다 진리를 더욱 기뻐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앞에 현실이 진리를 가린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진리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